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오늘 종합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열매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우리 처음에 나오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마지막에 열거되는 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참 감사해요. 비록 뭐 유명하고 큰 신학교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곳의 총장님은 유대인으로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죠. 보통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렇게 컨버트 했습니다. 개종했어요. 그래서 신학 박사가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분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번역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가질 수 있었던 특권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나열이 쭉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열하는가를 알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중요한 걸 뒤쪽에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처음에부터 이제 싸가기 시작하죠. 인트로덕션부터 점점 긴장감을 더해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쿵 쏘고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전개 방법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한국적인 정서는 할 말을 뒤쪽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빌리러 갈 때도 어떻게 하죠? 요즘에 뭐 건강하지, 별일 없지.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그런데 돈은 좀 있나?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미국 사람들은 돈 좀 있어? Because 하면서 내가 이래 필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주제를 먼저 꽝 때릴 때가 많죠. 먼저 결론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나열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는가 들어봤더니요, 샌드위치 구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햄버거 안에 가운데 제일 중요한 패티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쌓는 거예요. 가운데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왜 오늘 뭐 시간이 많지도 않지만, 그래서 많은 내용을 나눌 수 없지만 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것이 그런 구조에 걸려 있어요. 사랑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 첫 번째는 남을 향해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가 있고 내 안에 맺혀지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전반부가 그렇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건 친절한 거라고 그랬죠. 시기하지 않고, 남에게 자랑하지 않고, 남에게 교만하지 않고, 남에게 무례하지 않는 모습들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두 번째, 이 하반부에 나오는 사랑들의 모습은 자기 안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 병풍 구조, 샌드위치 구조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중요한 것을 이 가운데 놓는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돌이켜 말씀해 보면 이 중심에 있는 자기를 구하지 않는 사랑이 어찌 보면 제일 위대한 사랑일 수 있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양쪽에 날개가 있는 나무로 가는 사랑도, 내 안에 맺히는 사랑도 이 사랑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지난번에 나누고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시기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서, 그건 질투예요. 남에게 없는 게 있을 때 그것을 나도 갖고 싶은 겁니다. 노력하는 거, 질투예요. 근데 시기는 뭐냐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끌어내리는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게 있으면 빼앗겼으면 하는 겁니다. 아주 못된 마음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죠. 자기가 가진 것을 이제는 과대평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뒤쪽에 나오는 사랑도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고 그 공통점이 이 가운데에 자기를 버리는 사랑. 영어로 하면 오늘 이 사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ve is not self-seeking.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한번 공통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먼저 어떤가요? 꼭 없어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기에 정말 절정을 이루었던 왕 하면은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은 집안도 좋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가정도 부유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력한 집안이에요. 돈 많고 이름 있는 가문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잘생겼다. 외모도 빠지지 않아. 그리고 남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잘생기고 준수했고 키도 컸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가난한 목동 출신으로서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이 칭찬받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하죠?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내가 무언가 있다고, 여유 있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시기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내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랑도 교만도 이거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고요. 사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죠? 이게 주목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 그랬어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기가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와도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생각나요. 여러분, 이거 중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전사님이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중병이라고 안 한 거에 너무 집중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성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당장 눈이 둥그러질 거예요. 이게 좀 주무시다가 눈이 둥그러져서 뭐야 이 교회? 저 목사 변태하냐? 뭐 이러기도 하고요. 난 이 교회 안 나오겠다.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교만한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랬어요. 시기하는 것, 이런 내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전사님 예화대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이건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겸손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 훨씬 더 큰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 사람만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가지고 결국 그 사람에게 던집니다. 못 참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의 90% 사람보다 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인류 사람들의 90%보다 우리가 더 잘 살고 부자예요. 근데 우리 행복합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더 가진 사람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저만큼만 가지고 저만큼만 올라가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같은 입장에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꼭 없다고 시기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있다고 시기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두 번째는 자랑이죠. 저희 딸이 제 목소리를 아는 것 같아요. 네. 자랑은 반대로 자기가 가진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에 집중하게 될 때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와 자랑의 공통점이 지금 느껴지시나요? 찾을 수 있나요? 교만은 자기에게 주지 않은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충만한 것입니다. 교만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나로 충만한 것입니다.
교만의 대표 마귀 사단이 어떻게 마귀가 됐는지, 천사에서 마귀가 됐는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I will ascend. I will raise my throne. I will sit enthroned. I will ascend again. I will make myself like most high. I will이 5번, 6번이나 그랬더니 마귀가 됐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I will. 지금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시기, 자랑, 교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성내는 심리가 무엇입니까? 이 안에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성내는 사람은 뭘 해도 성냅니다. 실패해도 성내요. 왜냐하면 내 실패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도 화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다 빚졌다고 생각해. 율법대로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누군가 나에게 의로움을 빚졌다고 생각해. 항상 부모에게 항상 화가 납니다. 항상 나에게 당연히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자녀들에게 화가 납니다. 자녀들이 항상 나에게 뭘 해줘야 된다. 항상 상대방에게 빚진 심리예요. 상대방이 빚지게 만드는 심리.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뭘 해도 썩나요. 뭘 해도 화가 나요. 그런데 사랑이 들어오면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뭘까요? 같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지금 공통점이 있는데 거기엔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남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랑은 자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나만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입니다. 성내는 심리도 마찬가지. 오직 내가 가득 차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은 뭐 찬양이 왜 이래? 여러분 잘 보세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받으려고 하니까 화나죠. 왜? 내가 모르니까. 나니까. 내가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예배 오직 한 분의 관객은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밥을 주고 아무리 좋은 반찬을 주고 여러분 그래도 화가 나요. 그냥 화가 나. 왜냐하면 다 내 중심,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성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내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양쪽 날개에서 가운데 뭐지? 이 중요한 사랑이 뭐냐? Love does not seek itself. 자신을 구하지 않는다.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라. 즉 내 안에서 내 자신이 버려지고, 그 버려지는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은 뭐죠? 아, 내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랑이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랑도 가능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랑도 가능해지는 그 사랑의 결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버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이 가시나요? 여러 해 전에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미국 드라마가 한국에서도 유행했어요. 형님을 구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간 형님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도 범죄자가 됐어요. 밖에서는 어려우니까 중범죄가 된 형님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 아주 잘 나가고 똑똑하고 돈 많고 아주 멋있는 남자가 자기가 중범죄를 일부러 저지르고 들어갔어요. 은행을 털었죠 아마. 그리고 스스로 잡혔어요.
세계의 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멋져요. 근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부조리, 그리고 차별, 그리고 목숨이 오가는 위험들,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데리고 구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무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조물주 되신 분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을 입고 죄와 유혹과 모든 위협에 너무나 연약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인체의 모든 고통과 피곤함을 느끼시는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 하셨다는 거죠. Incarnation.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다시 자기를 버리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서는 어땠죠? 십자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오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오라. 엄청난 유혹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 말합니다. 거봐라, 예수도 사람이었다. 예수가 실패한 거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무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떠나가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 땅에 내려와서 한 번도 아버지와 결합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연합되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순간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녁마다 또 기도하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셨다. 그런데 어떡하죠? 저와 여러분의 흉악한 죄가 다 예수님께 씌워지고 그분이 by becoming a curse,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curse, 저주가 되고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듯이 차마 눈뜨고 칼을 대지 못하겠죠. 고개를 돌리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떠난, 그리고 죄가 돼버린, 시커먼 저주가 돼버린, 이제는 모든 인류의 모든 세대의 죄를, 우주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희생 제물이 된 그분을 아버지께서 죽이실 때,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안에서 분리될 때, 죄가 될 때 예수님은 그게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두려움과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연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요, 나를 버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저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되는 사랑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밖으로도 내 안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들어오면 왜 우리가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여전히 자랑해야 사람들이 그나마 나를 한 번 더 쳐다보아 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주인공 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나를 비우고 얼마든지 그렇게 낮아진 사랑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에베소 5장에 있는 주님의 명령을 절대 이행할 수 없습니다. 남편들이여 당신들의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건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교회가 예수님께 순복한 것처럼 복종하십시오. 우리 남편이 얼마나 멍청한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런데 자기를 버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도 나오고, 그런 남편을 위해서 사례처럼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바보 같은 결정에도 순복했던 사례의 믿음과 순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왔는데 그 교회에서 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우리 반주자분이 반주를 하시는데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반주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피아노를 2급부터 저급까지 그냥 우르르르 막 하십니다. 나름 전공자세요. 그리고 놀란 게 뭐냐면, 더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이 박자를 하다가 좀 틀리거나 늦으시면 갑자기 탁 쳐다보시고 강단을 노려보시면서 막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실력은, 신앙의 가장 큰 실력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성육신, 자기를 버리는 사랑. 진짜 실력은 목사님이 늦으면 늦는 대로, 목사님이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대로. 반주자로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예배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돕는 자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드러나야 될 건 뭐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인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금요일날 우리 폴 전사님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교만이 뭐냐, 교만. 다 내가 들어차 있는 거.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것도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된다면, 그까짓 내가 전공을 했어도 내가 피아노 소리가 엇박자로 가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흘러간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연합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실력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실력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자기를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낼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지를 알고 그런 자신을 잃어버려 본 사람들은 실패했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패투성인 나를 여전히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어떤 날도 지옥의 어떤 하루보다는 낫기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려 보고 구원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걸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노발이었던 나를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에게 손뼉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 나로 가득한 이 모든 것을 다 돌려버리고 우리 주님을 운전석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게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뀌는 것이다. 나에서 주님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 9가지, 10가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간음, 도둑질, 살인 정도 해야지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사람도 용서를 받습니다. 창녀, 세리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리 큰 죄를 지은, 정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선악과 따먹었다고? 아니에요. 그냥 먹고 싶어서 과일 하나를 먹은 죄가 아니에요. 마귀의 속삭임을 들었는데, 야, 이거 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너에게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말할 필요가 없어. 네가 선을 말하고 네가 악을 구별할 수 있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말을 믿고 먹었기 때문에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해버리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죄는 다 주님의 보혈 앞에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만이 구원이라고 선포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만큼 그건 또다시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고 도덕적으로 멋있는 삶을 살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저 십자가의 용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는 너를 의지하고 있고 너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 하고 있구나. 인류 역사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다 자기, 나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모습인가요? 마지막 교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셔서 교회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문 밖에 계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교회에 필요 없다 쫓아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 말고 나는 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말고 내 주먹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말고 내 의로움을 의지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은 따놨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현대교회들이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예수님 밖에 계셔도 됩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십시오.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교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시지 못하시고 문 밖에 서셔서 문을 두드리신다. 이 모든 죄의 가장 큰 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다는, 나가 있다는. I will. 이게 우리가 오늘 고침받아야 될,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고침받아야 될 큰 암덩어리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벌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군대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물질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볼까? 요압 장군님, 우리 말이 몇 마리나 되는지, 우리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무기 한번 다 세시고 우리 군대 한번 얼마나 되는지 세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간음하고 살인한 거 큰 죄죠. 근데 하나님 눈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저는 그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16살, 14살, 12살 이렇게 커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만약에 저희 14살 딸이 가서 임신을 해왔어요. 그게 큰 문제일까요? 아니요. 부모로서 제일 두려운 것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겪어도 어머니나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I don't need your help. I don't need you. 오히려 어떤 문제를 만들어도 Daddy, I need you.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녀됨을 깨뜨리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자녀들이 자라서 더 이상 나는 부모님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럴 때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죄가 있습니다. 어떤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부어져야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자기를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내 운전석에서 내립니다. 주님이 내 운전대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우리 기업의 운전대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우리 부부관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정의 모든 것 주님이 다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주인 돼 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잃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10원짜리 붙들고 이거 내가 한번 가져보겠다고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1000원짜리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돈을 네가 나만 의지하면 너는 이걸 그냥 갖는 거야. 내 인생이 그러잖아요. 내가 운전대를 붙들고 이거 내 거, 내 자녀, 내 결혼, 내 생활, 그러나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릴 때 비교할 수 없는 평강과 형통과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우리가 누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해야 할 일은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의지하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이었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 셀프 시킹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겸손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나이스하게 하고 그냥 폴라이트하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내 방에 오셔야 돼요. 내 사역 아닙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 목사 설교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실패한 설교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지 라는 것이 기억되었다면 여러분의 사역 끝에 그 나이스한 어떤 분, 아니면 그 나이스한 어떤 분 멋진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와, 그 찬양 인도자, 이건 fail이에요, fail. 그곳에 주님의 얼굴이 보였다.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이루어야 될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 유래 다 아시죠? 실화입니다.
미국 어느 초등학교에서 벌써 70년대, 제가 보니까 77년이니까 제가 태어난 해 이야기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네요, 보니까. 성탄 연극을 하는데, 항상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으로서 뭐 맡기다 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지? 말도 잘 못하고, 아직 글도 못 읽는데 무슨 역할을 맡기지? 근데 맡기긴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지능이 좀 떨어지고 말을 잘 못한 아이. 이름까지 나오죠? 워레스 퍼링.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여관 주인 맡겼대요. 방 없어요? 가세요. 예, 그것만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연기가 막 시작됐습니다.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지친 몸을 끌고 마지막 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빈 방이 있습니까? 이 친구가 나와서는 대답을 안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아이고, 저 멍청한 아이가 이제 연극을 망치겠구나. 어떡하나, 어떡해. 쳐다보다가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해. 입만 오물쭈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서, 야, 방 없어요. 썩 나가요. 그렇게 해. 이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옆에서. 이 아이가 했습니다. 방 없어요. 썩 나가세요. 그리고 힘없이 대본대로 이 두 사람이 등을 돌리고 합니다. 그때 이 소년이 큰 소리로 똑똑하게 외쳤습니다. 요셉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누우실 방이 저희 집에 있어요. 여기 연기하는 곳에는 없어도 저희 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저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수분간 정막이 흘렀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둘씩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가이드 포스트 잡지는 이 연극이 그동안의 성탄극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연극이었다는 기사를 실었다고 했고, 이 일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해마다 행해지고 있는 연극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물을 위한 방, 분주한 방, 서로 즐거움을 누리는 방들이 있지만 주님을 위한 방은 없어. 그런데 여기는 없을지 몰라도 저희 집엔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엔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 주님의 이 큰 성육신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랑인 인카네이션, 우리의 높이로 내려와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도 위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와주세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했던 내 인생의 방에, 내 결혼에, 내 양육에, 내 신앙생활에, 내 봉사에, 내 사역에 주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두 손을 들 때 이 성탄의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랑의 열매들이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장 위대한 사랑,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의지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득하시기를, 우리 가정마다 가시는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